가만히 읽어보시니까 눈치채신 분 있어요? 아, 오늘은 뭐를 설교하겠구나. 눈치채셨어요? 본문에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예.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결코 시인하거나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뻔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뻔뻔한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잘못을 시인할 줄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사람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쾌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인간관계는 둘째 문제고요.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셔요. 휙 하나님이 먼저 돌아서 버리셔요.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repent라는 단어를 쓰죠. repent가 뭐냐? 하나님이 휙 돌아서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든 복음을 믿는 성도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중요한 태도는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한 번도 저 사람은 자신의 티끌만한 잘못도 시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참으로 뻔뻔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뻔뻔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그냥 하도 수준이 안 돼서 이 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짝 그냥 눈감아주고 넘겨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지금 명령하니 다 회개해야 돼요. 죄인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도 회개해야 되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한다 했을 때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은 그냥 막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은 우리가 이제 9장 전체에서 결론 부분인 20절과 21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은 지상에서 교회가 떠난 미래의 큰 환난 시대 동안에 이 땅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실 때 뭐 누가 겪냐 겪지 않냐 이거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여기에 요 장에 요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자, 9장에는 다시요,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미래의 큰 환난 기간에, 흔히들 이제 대환란이라 하죠.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벌어질 두 가지 재앙을 묘사합니다. 몇 가지 재앙이라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오늘은 좀 계시록 본문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해서 좀 복습을 많이 할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땅 위로 뭐가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왔습니까? 메뚜기 떼가. 벌러지가 올라온 거죠, 곤충이. 근데 어디서 올라와요?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그 어떤 장소의 이름을 바닥 없는 구덩이다. 이게 보세요. 자, 9장 2절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열었죠? 3절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걸 이제 옛날에는 한문으로 무적행 그랬는데 목사님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는 우리가 볶아 먹던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침례교회 중에 점심에 메뚜기 볶음으로 반찬 먹는 교회가 드물죠. 우리 먹었죠? 예. 우리가 볶아 먹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메뚜기는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에 나오는 메뚜기는 이 식물, 푸른 거 이런 걸 해치죠. 근데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는 정반대예요. 자, 여기 보세요. 4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9장 4절 시작.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거꾸로예요. 우리가 아는 곤충의 세계 메뚜기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를 갉아먹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은 걔네들은 빼놓고 얘네들은 풀이나 푸른 거나 나무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을. 그런데 사람을 무조건 해치는 게 아니라 골라 해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해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자, 그럼 계시록 9장에 두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재앙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이게 좀 심각하지요? 예,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뭐 굳이 붙이자면은 뭔가 괴물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묘사를 보면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는 메뚜기예요. 분명히 메뚜기 떼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이 전쟁터를 달리는 말과 같이 생겼다. 와, 일단은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터를 달리는 말과 같이 생긴 메뚜기 떼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갈 같은 전갈 아세요? 전갈을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전갈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좀 하여간 은혜로우니까 그 좀 뭐 곤충 세계 이런 거 나오면 좀 보세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지난주 우리 오후 그 설교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딱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TV 켜서 채널을 돌리는데 바로 레오 10세가 나왔어요. TV에서 종교계. 전갈 같은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요. 전갈이 이제 독침이 있죠. 이 전갈 같은 꼬리의 그 침으로 사람을 해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해치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사람만 골라 해쳐요. 기존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풀이나 식물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골라 해칩니다. 그런데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 5달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이 그 모습은 전쟁터를 달리는 말과 같은데 전갈 같은 꼬리의 침으로 사람을 독침으로 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천사가 있는데 왕입니다.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천사가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들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천사, 에인젤, 천사가 나오면은 잠시 멈추셔야 돼요.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늘 언제나 악해요. 그래서 마귀지요?
근데 천사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좋은 천사,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읽으면 그건 틀린다는 거죠, 성경을. 천사가 나오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아, 얘가 좋은 천사인가 나쁜 천사인가. 이 구덩이에서 올라온,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5달 동안 전갈의 독침 같은 침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이 상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지상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 큰 환난 기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좀 안 맞는 게 맞죠? 맞나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 독침으로 해칩니다. 이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가 꼬리에 침으로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갈의 독침과 같은 그러한 침으로 사람들을 쏴서 고통을 주는데 굉장히 아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만 쏘여도 아프죠? 땡벌 쏘이면 큰일 나잖아요. 가을에 꼭 사고 한두 건 나잖아요. 그 말벌집 건드렸다가, 그렇죠? 예. 우리 동네도 지지난달에 아파트인데, 난 처음 봤어요. 그냥 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119가 출동했어요. 왜냐면 어디 몇 층에 이렇게 말벌집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플 텐데 중요한 거는 고통만 당해요. 고통만 당해요. 아파 죽겠는데 안 죽어요. 자, 여기 보세요. 9장 6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어요? 9장 6절은 그날들의, 시작.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를 않아.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메뚜기 떼가 활동하는 5달 동안에 지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없어. 존재하지 않아. 사라져버렸어요. 참으로 끔찍하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뭐겠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 그래서 교회가 지상을 떠난 다음에 이 땅의 역사는요, 큰 환난 기간, 계시록에 묘사된 이 종말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는 땅 속에 있는 지옥이 땅 위로 솟아 올라오는, 막 지옥이 오히려 막 밀고 올라오는 그런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계시록 9장에 있는 첫 번째 재앙,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에 의한 그 고통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들만 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메뚜기들이 쏘는 이 전갈의 독침 같은 침에 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읽을 때 참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안다 치고 넘어가선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요한계시록도 주의 깊게 읽으면은요, 주변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좀 성경을 건성건성 읽는 종말론자들이 보면은 맨날 뭐예요? 뭐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뭐 짐승의 표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에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누구를 해쳐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고 종말론을 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외쳐야죠. 이 모든 얘기는 지금 교회가 지상을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서 이 땅에 큰 환난 시대, 종말의 시대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몇 가지 재앙이라 그랬습니까? 2가지. 자, 이제 두 번째 재앙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냐면은 14절로 가세요. 14절.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 천사를 풀어주라. 자, 4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어떻게 묶여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4 천사가 사람들의 15절의 끝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인데,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천사들이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 2억의 기병대를 준비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때는 그냥 5달 동안 메뚜기 떼에 쏘인 것처럼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죽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의 기병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니까 일부 종말론자들은 와 2억의 기병의 숫자가 2억이라고 하니까 야 뭐 제가 뭐 읽은 계시록 종말론 뭐 거의 90%채 이게 뭐 중국군이다 뭐 인도군이다 뭐 이란군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다가 풀려났다 그랬지 이 2억의 기병대가 어디서 온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 본문에서. 예,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제가 그냥 진짜로 조사해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현대 중국 군대 예비군까지 합치고 인도 군대 예비군까지 합치고 이란 군대, 이란도 막강하잖아요. 예비군까지 합치고 모자랄까 싶어서 북한 군대 예비군까지 다 합쳐 중국군, 인도군, 이란군, 북한 군대 다 합쳐도 예비군까지 합쳐도 1억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면은 뭐 어디서 그냥 갖다 붙이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 군대라고 말 안 하는 게 다행이겠죠? 예.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었는데 얘네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니까 2억의 기병대를 출동시켜서 지상에 이제 사람들을 3분의 1을 해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3분의 1을 그들 해치도록. 자, 중요한 건 근데 이 기병대의 모습입니다. 기병들의 모습인데 이제 기병이니까 말탄자가 나오는 거죠. 말들이 희한해요. 말들이. 그냥 예사 말이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9장 17절. 중간에 셋째 줄에 그 말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 같아요? 사자 머리 같으며. 그러면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말괄키가 멋져가지고 사자처럼. 오케이 그거 그렇다 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의 입에서는 이게 말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보실 때 이런 말 보셨어요? 막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18절.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2억의 기병이 출동을 했는데 기병이면 우리 생각에 창검으로 사람을 해쳐야 되잖아요. 근데 창검이 아니라 불과 말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꼬리에는 흡사 뱀 대가리 같은 것이 달려서 그걸로도 사람을 해칩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이런 말들은 없고 이런 기병은 없어요. 역사에서.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와 비슷하게 두 번째 재앙은 기병대가 2억이 등장을 하는데 또 괴물 기병대들이 출동을 하는 것이죠. 괴물. 그래서 뭐 중국 군대다 인도 군대 이런 것보다는 이 괴물 기병대 2억의 모습을 여러분 이게 뭘까 궁금하죠? 그러면은 그냥 영화를 보세요. 반지의 제왕을 보세요. 그럼 비슷하게 나와요. 예, 비슷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 이 땅에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5살 동안 그 독침에 쏘이면서 죽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의 고통이죠. 또 2억의 기병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해칩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두 가지 재앙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큰 환난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괴롭게 사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괴물 같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괴물 같은 기병대들이 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람들을 해치고 고통을 줍니다.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두 가지 재앙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무슨 뭐 SF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 자기들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 다 나오네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끔찍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과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읽었죠? 실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앙과 재난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지금 20절, 21절의 모습은 영적인 것들,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걷어낸 다음에 정말 그냥 생생한 날것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신할 줄 모르는 사람 싫어하셔요. 좀 인정할 수 있어야죠. 제가 지금 목회하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고 오래되다 보니까요. 목사들의 새롭게 발견한 목사들의 어떤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목사들의 고질병이 뭐냐면은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하여간 사적으로도 제가 만약에 얘기하면 그렇게 할게요. 하여간 우리는 그냥 항상 미안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무릎도 잘 꿇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할 줄 알아야 돼요. 종말의 사건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날것으로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날것으로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큰 환란, 대환란 시대의 특징은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종말 시대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짐승이다, 짐승의 표다, 적그리스도라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은 다 회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인간을 너무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11절. 그 아래 11절. 우리 11절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어요? 또부터 시작. 또 자기의 아픔과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진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교회가 사라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 땅에 인간들의 본 모습이 들통이 나는데 그 뭐냐?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 시대예요. 이게 종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자면은요, 재앙과 징벌은 죄의 결과로 닥치는 것이지 회개와 돌이킴의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앙과 징벌은 죄의 결과로 닥치는 일이지 회개와 돌이킴의 방편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어디 죄 짓고 갇히면은요, 내가 갇혔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갇히면 씩씩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이 시대의 죄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 막 괴물 메뚜기가 출현을 하고 괴물 기마대가 출현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 숭배, 우상 숭배, 그런 일들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대강 이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과 맞붙어 싸우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에는 지금 마귀가 있거든요. 매우 지혜로운 마귀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회초리를 댔어요. 회초리를 맞을 때 애들이 돌이켜요? 회초리 맞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안아줄 때 돌이켜요? 언제 돌이켜요? 안아줄 때 돌이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생들은 결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9장으로 가시면은 회개하지 않아.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죠? 20절에 마귀 숭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첫째 뭡니까? 살인이고요. 두 번째 마법이고요. 세 번째 음행이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죠. 성경에서 마법은요, 마술이나 마법은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재빠른 손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마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법이나 마술은 마귀를 의존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법이나 마술은 때를 예측하고 때를 맞춰요. 어디 가보면 일생에 살면서 한두 번 안 가보셨어요? 어디 가면은 막 맞추잖아요. 막 때를, 마귀를 의존해서 때를 맞추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막 병을 고쳤다 그러기도 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막 오간다 그러기도 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신앙이고 신념이고 믿음이고, 또 소위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들을 신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전혀 아니죠. 그건 마법이고 마술입니다. 마법이고 마술.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결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 종말의 때까지 유지되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귀 숭배고 우상 숭배고 살인이고 마법이고 음행이고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다 나중에 좀 읽어보면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기독교 신앙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남의 불당, 암자에 있는 이렇게 벽화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 가면 벽화에다가 오줌 싸고 온다 그래서 무슨 신앙이 이기고 그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고 나서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돼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귀 숭배, 우상 숭배,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에 몰두하고 절대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 이게 종말의 사건이에요. 이게 종말의 사건.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끔찍하고 초자연적인 재앙이 있는 시대가 와도 이러한 범죄는, 악행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세상 신은 누구지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마귀 숭배, 우상 숭배, 21절에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
마법은 말씀드렸고 음행에 대해서는 온갖 음행이 여기 어떤 육체적 성적 부패가 많이 있죠. 음행에 대해서 온갖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시류에 편승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대의 한국 기독교가 몰입하듯 동성애라는 죄 하나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여기 음행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 그것을 이슈 잡아서 이렇게 몰아치는가? 제 기억으로는 이 한국 기독교 목사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화 맥콜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슈몰이를 하거든요. 주기마다. 여러분 일화 맥콜 불매 운동 아세요? 일화는 그 문선명이 만들었잖아요. 통일교. 그 회사가 만든 그 맥콜이 잘 팔려서 보리 음료의 넘버원. 근데 온 교회 기독교 한국 목사들이 운동을 벌인 거예요. 맥콜 불매 운동을. 맥콜을 안 마시면은 믿음 좋은 거고 그걸 마시면은 타락한 거고. 맥콜 사서 마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소변 한번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잡이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분별해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라는 하나의 죄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성애 찾아보면 뭐가 있어? 음행에 포함시킬 수 있죠? 종말의 시대까지 유지되는 죄는 마귀숭배, 우상숭배,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다 거짓말장기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나라가 민족이 위태롭다면 그것은 동성애라는 하나의 독특한 악행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숭배, 우상숭배,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 정말 나쁜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마귀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 다음에 강력하게 첫 번째로 금지하시는 악행이 뭡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요 대목에서는 개혁 성경을 믿는 성도들도 좋다 이거예요. 적어도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동성애란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남색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다 해보세요. 뭐라고요? 남색하는 자.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남색이라고 말씀하셔. 우리말로 정확해요. 국어사전으로. 옛날 말로 비역질이라 하잖아요. 정확하게 똑 떨어져요. 남색하는 자. 근데 성경에도 있고 심지어 이거는 남색하는 자는 개혁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써. 그러면서 세상이 저짝 애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면은 좋아하는 말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동성애. 노. 뭐라고 해야 돼요? 남색하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리얼.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고민이 깊어. 아빠 내일 토론 수업이 있는데 동성애 수업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 자기는 반대쪽 입장인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하나만 팁을 줬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묘사해. 뭐 학교 가서 뭐 전부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데 남색하는 자 그러긴 뭐하고 그냥 그 행위를 애들이 잘 모르거든. 행위를 그냥 다 남자들이니까 토론 수업 시간에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 그래서 가서 수업을 했어요. 토론 수업. 걔가 발표를 하는데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 난리 났죠. 그날로 동성애 원래 찬성했는데 반대로 돌아온 애 많어.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동성애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버리니까 이런 거야. 난 아니야 그럼. 자,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그 악행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뭡니까? 남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킹제임스 성경은 소도마이트.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뭐죠? 소도마이트.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적절한 용어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친 게 뭔지도 모르고 나가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소도마이시냐? 창세기에 보시면은 소돔 사람들, 소돔의 남자들이 저지른 악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도마이 남색하는 자예요. 개혁 성경에도 남색이라고 나와요. 왜 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포기하냐고요. 강단에서 왜 그 말을 포기하냐고요. 소도마이시고 남색입니다. 뚝 떨어지게 바로 그 악행을 설명하는 어휘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한글 번역, 현대 영어 번역에서 이 소도마이, 영어로 소도마이, 우리말로 남색하는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어 ESV, NIV, 우리말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뭐 표준 어쩌고저쩌고 하는 성경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색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단어를 포기하는 순간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집회 있을 때 소개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많은 목사님 설득했거든요. 이 말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을 써야 된다. 자, 성경의 이 소도마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단히 많이 여러 번 이걸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색은요, 소도마이트는 우상 숭배의 퇴폐 버전이에요. 그게 소도마이트예요. 자,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5절 제가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우상숭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26절.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여러분, 이 주제 남색하는 자 소도마에 나올 때는 그냥 논쟁하지 마시고 로마서 1장 27절 읽으시면 됩니다.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와, 정말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품격 있게 묘사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소도마이, 남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보세요. 굉장히 인간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악행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품격 있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한두 가지 악행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신할 줄 모르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수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말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말 시대까지, 계시록 9장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까지 물고 들어가고 끌고 나가는 죄가 그거 하나냐고요. 마귀숭배, 우상숭배,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 거짓말 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머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진 더 끔찍한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종교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오래전에 그런, 제가 왜 이런 주제 생각만 나면은 일화 맥콜 불매 운동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앞장섰었거든요. 너 맥콜 사탄아 물러가라.
종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웨콜 불매 운동과 같은 유사 이슈를 계속 생성해내야 되거든요. 오케이. 저는 동성애가 아니라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단어를 받아들이고 그 악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지역에서 저에게 제안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회의도 했어요. 이전에. 그러면은 성도님들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럼 살인 반대 집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상 숭배 반대 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행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통계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그 직업군으로 나누면은 이 간음, 성범죄가 목사 직업군이 1등이래요, 한국에서. 그거 반대 집회는. 그럼 도둑질 반대 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시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이고 정말 건전한 그러한 영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을 개라고 말씀하셔요. 개. 듣는 개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개를 개라 하는 건 욕이 아닌데 사람을 개라 하는 건 욕이죠. 개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은 이런 개들을 다 왕국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나쁜 왕들은 개들을 허용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 악행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니까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막 개들을 내쫓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계시록 시대가 오면은,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요, 현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창세기에 소돔과 같은 영적 상태를 보입니다.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8절. 자, 그들의 죽은 몸들이, 죽은 몸은 이제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어디죠? 소돔,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근데 어디예요 여기가? 그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이에요. 종말의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어디라고 불려요? 소돔. 그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악행, 이집트라고 불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악행이 있겠지만 소돔이라고 불리는 거에 딱 들으니까 예루살렘 종말 시대, 계시록 시대가 와도 예루살렘은 소돔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이 소돔아이, 남색하는 자들의 그 악행과 무관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오늘 이 주제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제 게이라는 용어를 쓰죠. 여러분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게이 천국이 있어요. 이 200개 넘는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특정 도시는 게이들의 천국이에요. 그 도시에 가면은 글쎄요, 인구 규모가 한 전주보다는 조금 작고 한 익산, 군산만 하겠는가? 통계를 해보면 그 도시에는 4사람 중에 한 놈은 남색하는 자예요. 엄청나게 많죠. 어딘지 아십니까? 게이들의 천국.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이 소돔아의 비율이 1, 2등을 다퉈요. 자, 그러면은 남색하는 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남색하는 그 개들을 완전히 쫓아내 버리면은
그러면 제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나면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 남색하는 자 없는, 동성애 없는 청정 국가를 원하십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다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까요? 그런 나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남색하는 자 없는, 동성애 없는 청정 국가 있어요. 거기서 발각되면은요 공개적으로 처형해 버려요. 나라 리스트 제가 읊어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북한, 동성애 없는 청정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남색 소도마잇이라는 그 기준점 하나로, 단 거 따지지 마시고 소도마잇이라는 기준점 하나로 평가하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은 테헤란이 폭발돼야 돼요. 텔아비브가 폭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성경을 뭐 좀 읽었다고 막 뉴스에다 갖다 이거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나오면 멈춰야 돼요. 천사? 좋은 천사가, 나쁜 천사가. 나 천사 너무 잘 알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오늘 요 얘기 소도마잇, 남색이라는 그 아주 정말 혐오스러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보기 흉한, 볼상사나운 그런 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악행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은 테헤란이 폭격 맞아야 돼요? 텔아비브가 폭격 맞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성경을 멀리한 채 뭐 조금 알았다고 그냥 세상 뉴스에다 갖다 접붙여서, 제가 볼 때는 일화 맥콜 불매운동과 비슷한 유사 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 자, 우리에게 세상 바꾸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져내라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마저 이 진리에서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악독한 이유, 정말 못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자기들의 주머니의 이익 때문에 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오늘 계시록 9장 말씀에 죽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이 있어요. 마귀숭배, 우상숭배, 그렇죠? 살인이고 마법이고 음행이고 도둑질이고 또 거짓말입니다. 마귀숭배, 우상숭배의 기반에는요, 이것이 우상숭배를, 모든 죄가 이 우상숭배를 기반으로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짜증이 내, 괴로워. 이 사람을 미워하게 돼. 그게 우상숭배예요. 무슨 뭐 돌부처 앞에 가서 절만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도가 우상숭배자라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악한 일이 만연하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아까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냅둬. 걔네들은 그렇게 살라고 냅둬.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회 성도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사악함에 놓여있는 세상은 마귀숭배, 우상숭배,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과 남색과 거짓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가 와도 영적인 사악함에 놓여있는 세상은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당해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만이 죄인을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든 회개에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했듯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 보셨죠? 교회가 이 땅을 떠나요. 빛과 소금이 하나도 남질 않아. 그럼 그냥 생생한 육체, 육신, 날것 그대로의 인생들이 남아요. 끔찍한 재앙. 괴물 메뚜기 떼가 나오고 괴물 기마대가 출동해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종말이 와도 사람들은 결코 악행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는 쉬 돌이키고 쉬 회개하고 쉬 마음을 고쳐먹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 인정하고 시인하고 쉽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건져내세요. 여러분만 지금 구명보트에 타고 계시거든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